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쁜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도끼로 찍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삶의 열매를 맺어라. 너의 삶의 증거가 있게 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너의 인생에 책임져야 한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물론 이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무화과 나무가 열리겠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을 겁니다. 그러니까 맺혀진 열매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7절도 같이 한번 43장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이라는 아주 강한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존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너 이거 잊어버릴 것이다. 도리어 누가 얻게 될 것인가? 그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어 죽어 천국 갑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그냥 교리적인 확신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제대로 알고 공부해서 내 안에 교리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교리적인 지식적인 확신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 믿기 전과 전혀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이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구원이 진정한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 원리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는 뭐 많이 설교도 듣고 읽으셨고 이해도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일에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있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저녁에도 모여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기간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할까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소원하여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작정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응답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만드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맺혀져야 될 열매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령의 성품의 열매들이 있고요. 의의 열매들이 있고요. 빛의 열매들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또 복음의 열매들이 있어서 영혼들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풍성해지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 가는가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읽으셨는데요. 우리 5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어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가서 100개의 결실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 비유가 뭐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의 비유는 비밀일까요? 비밀이지 않을까요? 예, 원래는 비밀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주셨죠. 그 풀어주신 비유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요. 그럼 우리에게는 숨겨진 걸까요? 숨겨지지 않은 걸까요? 우리에게는 숨겨진 거 아니에요. 성경의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숨겨졌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해석된, 풀어진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이 성경의 비유를 깨닫고 이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성서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따라가라 그러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4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잠깐 보시면 혹시 성경을 보이실까요? 단어가? 예, 아니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자,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에 마귀가 가서 그를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데 뭘로 역사하냐면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비유, 이 말씀의 비유에서는 씨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는가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등장하는 밭을 보면 길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12절에 말씀을 들은 자요. 예, 말씀을 들은 자요. 여기 등장하는 4가지 밭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불신자들을 향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대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 다 듣고 나서 뒤돌아서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는 사람이에요. 난가 남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무슨 말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도님들에게 신뢰되는 질문들 그거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신뢰잖아요. 그죠? 지난주는 무슨 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지 못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래,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졌는데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역사를 했는지 가져갔는지 빼앗겼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길가밭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물론 여러분들 일단 설교자가 들릴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됩니다. 맞죠? 들리는 설교해야죠. 설교자가.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 했었죠. 어느 목사님이 총알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여기 총알 택시 기사는 천국, 여기 목사는 지목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평생을 주를 섬겨하는데 너 지금 나한테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우스갯소리예요. 하나님 하시는 소리가 이 총알 택시 기사는 운전을 위험하게 해서 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찾게 만들었다. 위험하니까 주여 근데 너는 어디 설교를 졸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만들었다.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라도 졸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기 송곳을 준비하셨다가 허벅지를 좀 찌르시더라도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가 들리는 말씀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듣는 사람들도 특별히 오늘 이 비유는 씨는 동일하게 뿌려졌습니다. 길가밭에도 바위 위에도 가시밭에도 좋은 밭에도 동일하게 떨어졌어요. 문제는 그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달랐다는 것이죠. 이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 몇 가지 부류가 있으십니다. 이 만화가 부류가 있으세요. 설교가 안 들리니까 주보에다가 열심히 만화를 그리십니다. 삼국지를 다 그리셨는데도 설교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또 하나는 이게 검색형이 있습니다. 이 주보를 밑줄을 그어가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토시 하나 보십니다. 그래서 오타를 잡아내시죠.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이분들이 기다리세요. 목사님 주보에 이거 틀렸는데요. 그리고 주보 오타 발견. 이런 분들을 위해 설교 요약을 주보에 넣기는 하는데요. 네.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 여관형이 있습니다. 설교만 딱 시작하면 바로 고개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용하는 것은 설교가 끝나면 그대로 또 올라옵니다. 야, 이럴 수가 아니야.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졸음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졸음막이냐 그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바로 시작하면 바로 떨어졌다가 그것도 용한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설교만 끝나면 고개가 확 올라와요. 그것도 눈이 멀뚱멀뚱해요. 거기다가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제일 은혜롭게 기도해요. 막 주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예배 중에 특별히 중등부 학생들 귀에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지금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더 난리를 쳤습니다. 쇼를 했어요. 앞에서 조금만 설명한다 싶으면 다 고개가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복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설교가 끝났는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설교를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들을 게 없다고 여긴다. 이면 한 번쯤은 물론 설교를 잘못한 목사의 탓도 있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내 마음밭에 이 길가밭이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마귀에게 속고 있지는 않은가.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저희 묵은 땅도 기경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하고 대적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추수 때가 되면 이 논에다가 뭐 해놓으세요? 옛날에는 허수아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제는 참새들이 그거 가지고 안 속아요. 그러니까 뭐 반짝이 줄도 갖다 놓고 막 합니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혼미케 하여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쫓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 제가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버리지 마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50절 51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가밭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밭이 뭘까요? 이 다른 성경 구절에 돌짝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돌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모 위에 뿌려졌대요. 바위 위에 뿌려져. 아예 바위래요. 그냥 이건 뭐 돌짝도 아니고 바위예요. 바위 위에 그냥 살짝 흙이 덮인 거예요. 그러니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읽고 있나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바위 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뭐 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 다른 성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면 이 부분을 시험을 당할 때에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즐겁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하다가 보면 설교를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이게 눈망울이 막 초롱초롱 하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분들이 보여요. 근데 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그럼 설교자는 누구 보고 설교할까요? 네, 은혜 받는 척이라도 하시는 분을 쳐다보고 설교하면 그래야 저도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받아요. 막 아멘 아멘 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나가면서 악수하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신다고요. 그럼 정말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목사는. 근데 한두 번이죠. 계속 그러시는데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돌짝이에 씨가 뿌려졌더니 즐겁게 받았는데, 받을 땐 즐겁게 받았는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넘어진다고 표현했는데 여기 누가복음 13절의 끝자락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배반하는 자. 우리는 넘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늘 그렇게 하죠. 아, 내가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아니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스스로 아니하고 넘어진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감정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느끼신다고요? 배반했다고 느끼신단 말이에요. 받으실 땐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하셨다고요. 즐겁게 받으셨어요. 통성기도 하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까지 하신 거 하나님이 다 보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 넘어졌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읽으셨다고요? 배반했다고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시 배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건 없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이 들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떠하시든가요? 이건 잠도 안 합니다. 살이 떨리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아멘한 후에 이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배반하는 사람으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돌짝밭, 이 돌짝밭은 골라라도 내죠. 이 바위는 이거 어떻게 해요? 바위 위에 씨를 뿌렸다니 이거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밭 뭘까요? 가시밭입니다.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이 가시밭은요 그래도 밭이니까 심겨지니까 싹이 나요, 자라나요, 뭔가 좀 꽃도 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결실이 없어요. 늘 가다 말아요. 늘 하다 말아요. 시작해서 좀 가다 싶으면 안 보여요. 특별히 새벽기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안 보이시면 이럴지도 몰라요. 아니 뭔가 보인 듯 하는데 결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그 이유가 기운을 빼앗겼기 때문이래요. 특별히 뭐의 기운이 빼앗긴대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세상을 향한 향락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믿음의 기운을 빼앗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염려요. 믿음의 기운을 빼앗아서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게 염려라고요. 세상에 대한 염려. 여러분들 저 북한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혜민이 홍준이가 막 아빠 큰일 났어. 그러면서 막 네이버 검색하고 막 뉴스에 나온 대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어떡해. 이 계룡시가 그 사정권 바로 그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터지듯 폭탄을 쐈는지, 저 파주에 계신 분들이나 조금 피하시느라 좀 정신없었지 가만 보면 뭐 별로 걱정들 안 하시던데요. 걱정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유독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믿음의 기운을 빼앗는 게 염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염려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염려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24절 먼저 잠깐 읽으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하고 근심이에요. 통장에 이거 돈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야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나, 이 염려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여러분들 밤새도록 염려해도 그 키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조현수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하신 것이죠. 야 들의 백합화를 내가 아름답게 입히지 않냐,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내가 먹이지 않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귀한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요. 염려하면 믿음의 기운이 빼앗겨서 순종이 지속적이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들이지요.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 밭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신가요?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막이라도 대적하시고 싸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분명히 내가 말씀 받을 때 기뻤는데 삶의 자리에 나가서 기억도 났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 치면 늘 다른 선택을 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가슴으로 배반당한 마음으로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자라나가고 성장해가는 듯 하지만 끝까지 열매 맺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기운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지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어떤 분에겐
물질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겐 자식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겐 건강이거나 어떤 분에게 시간이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죠. 우리 좋은 밭입니다. 우리 15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은혜로 결실하는 자라. 예, 다른 구절에서도요, 좋은 밭에 대하여 착하고 좋은 밭에 뿌려졌으면 열매 맺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은혜로 결실하는 자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내 길가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내 돌짝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시밭을 기경해 주셔서 이 빼앗아가는 염려거리들 다 뽑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 교회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하시는데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누가요? 권사님이요. 난 아닌가 보다.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안 나오시나, 그리고 수소문에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고추밭을 하시는데 이 밭 일 하시느라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헐레벌떡 교회로 딸려온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어느 그렇게 못된 놈이 우리 밭에 와가지고 밭을 다 뽑아버렸다고, 이 고추나무를 다 뽑아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못된 놈이 누구였게요? 그 못된 놈이 목사님이었어요. 그 권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차마 그런 목사는 못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근데 그분이니까 그게 가능하지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고추밭 다 빼버놓고는 와가지고는 권사님이 그러서 쓰시겠어요? 하고 이분을 책망하시고. 근데 역시 은혜죠. 권사님 그제서야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특별히 그 밭을 안 해도 생계에 걱정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일거리 하신다고 당신이 심어놓고는 거의 매달려 버린 거예요. 거기에. 죄송합니다. 얘가 오늘 좀 이상했나요?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해내셔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기운을 빼앗는 그 무엇인가를 뽑아내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여기 특별히 포함된 말씀이 있어요. 무엇으로 결신한다고요? 인내로 결신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번 반짝이는 순종이 아닙니다. 한 번 반짝이는 헌신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지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충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속적인 것만큼 혁명적인 것은 없다. 여러분들 충성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냥 해볼게요 하고 했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충성한다 이건 뭐예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복음에 충성된다 이 얘기는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경건과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에 그냥 한번 해보죠 뭐, 그냥 한번 반짝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일주일 그냥 특별 기도하고 끝나지 무슨 21일 동안이나 하냐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훈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지속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태도로 한 주간을 살아보고 1주를 살아보고 2주를 3주를 4주를 살아가다가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떤 맛에 속해 있는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시고 우리도 깨닫는 마음으로 인내로 순종하여 결실하는 귀한 은혜가 맺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맛이 있는지 분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걸 바꿀 힘이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묵은 땅이 기경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